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장이 강도사입니다. 주보에 오타가 있어서 혹시나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제 이름을 청장이고로 생각하실까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 제 이름은 정창익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73절 말씀, 이 본문 7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7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 최고 전성기를 맞았던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최고 전성기를 맞았던 이스라엘이 이후에 여러 가지 죄악들로 인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지속적으로 불순종했던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주전 605년에 1차로 바벨론에게 침공당하고 주전 597년에 2차로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1차 때 다니엘과 왕족들, 귀족 계급들이 끌려가게 되고요. 2차 때는 에스겔과 여호야긴과 엘리트 계층들과 목공과 석공들이 2차 때 다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3차로 침공해 옴으로써 남유다의 성전이 파괴되고 시드기야와 남은 백성들이 끌려감으로써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바벨론이란 나라가 득세하는 듯 싶었으나 바사왕 고레스가 등장함으로써 페르시아가 당신의 패권을 손에 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사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의 칙령을 내리셨고요. 그 칙령으로 인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이어왔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귀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고레스 왕 시기에, 바사왕 고레스 왕 시기에 유다 지파 출신 총독 스룹바벨의 인도 아래에서 약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1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들이 1차로 귀환해서 성전을 열심히 짓지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백성들이 자기들의 집을 짓느라, 판벽한 집에 정신이 팔려 있느라 성전을 짓는 일에 힘을 쓰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바사왕 고레스 이후에 다리오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바사왕 다리오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일으키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완성할 수 있도록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을 통해서도 여러모로 필요한 자원들을 예루살렘에 공급해 주셨습니다. 다리오 왕 이후에 그 유명한 아하수에로 왕이 바사의 왕이 됩니다. 바사왕 다리오 시대에 그 유명한 이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유명한 하만과 모르드게 사건이 페르시아에서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 시대 때 아마 에스더가요, 아하수에로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가지 않았다면 누가 다 멸절되었습니까? 유다인들이 다 멸절되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 시절에 에스더가 나아가지 않았어, 목숨 걸고 나아가지 않았다면 유다인들이 당시에 다 멸절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다인들이 다 멸절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 1차 귀환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인들이 다 멸절되면 에스라도 죽게 되고요, 느헤미야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없었더라면 2차 귀환도 없었고 3차 귀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죽을 것을 알고도 이미 이전에 죽을 것을 알고도 순종했던 그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 같은 사람이 등장했고, 에스라 같은 사람이 등장했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등장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이후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보좌에 오르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보좌에 오르면서 에스라의 인도 아래에 2,000명이 2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고요. 이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었고, 이제 느헤미야가 옴으로써 무엇까지 재건되었습니까? 성벽까지 완전히 다 재건이 된 상황입니다. 3번에 걸쳐서 완전히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3번에 걸쳐서 완전히 다 귀환했습니다. 이제 성전도 세워졌고 성벽도 다 재건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장에 보시면요, 7장 1절을 보시면요, 느헤미야 7장 1절을 보시면 이제 성벽을 건축하고 무엇까지 달아놓았습니까? 성문까지 달아놓았습니다. 이제 다 완공이 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보면 완벽해 보이고 이제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도 없습니다. 이제 성문까지 달려 있어서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에 차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다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7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어디에 거주하였느니라?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다 자기들의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바로 다음 구절인 느헤미야 8장 1절은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8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성전도 완성되었고 성벽도 완성되었고 성문도 달렸습니다. 이제 귀환한 모든 백성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돌아가서 평안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집에서 발 뻗고 편안하게 자고 있었어요.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곱째 달이 되자, 어떤 특정한 날이 이르게 되자, 어떤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모였습니까? 일제히. 어디로 모입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임에. 백성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제히라는 표현은요, 원어를 보면요, 마치 한 사람처럼 모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이 되자 모든 백성이요, 마치 한 사람처럼, 마치 한 몸처럼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되었느냐? 왜 이들이 한 사람처럼 모였느냐? 왜 이들이 한 몸처럼 모였느냐? 8장 1절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무엇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일곱째 달에 모든 백성들이요, 한 사람처럼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냐? 에스라에게 나아갑니다. 모여가지고 에스라에게 나아갑니다. 나아가가지고 무엇을 요청합니까? 모세의 율법책을 좀 가져와 주십시오. 쉽게 말해서 학자 에스라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져와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좀 가져와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광경이 지금 상상이 가십니까? 당시에 귀환했던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으로 나와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져와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길 소망합니다. 학사 에스라시여, 우리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다 주십시오. 이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한두 사람이 모인 게 아니에요. 백성 중에 절반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지만 마음이 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마음으로 말씀을 갈망하면서 말씀을 들려달라고 모두가 부르짖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상을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일제히 모인 놀라운 일은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소생시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에 말씀을 향한 갈망을 넣어주셔서 하루아침에 일제히 이곳으로 모으셨다는 그 설명 외에는요, 지금 1절의 말씀을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8장에서 바로 한 장만 앞으로 넘기셔서 7장 5절로 가시면요, 7장 5절로 가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이 공동체에 강하게 역사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강하게 역사하고 계셨어요. 7장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이, 여기서 말하는 내는 누굽니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성벽이 세워지고요, 성문이 달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감동을 받는다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영과 성령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성벽을 달고 성문을 세우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영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된 느헤미야가 이제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1차로 귀환한 자들을 시작으로 예루살렘에 귀환한 모든 백성들의 수를 세고요, 그들의 계보를 세기 시작합니다. 마치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자신의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계수하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마치 선한 목자처럼 귀환한 모든 백성들의 수를 세고 그들의 이름을 다 알고 불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 5절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히 감동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느헤미야를 딱 보면, 와, 성령님 이런 분이시겠구나. 야, 느헤미야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동되어서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겠구나. 이런 우리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수를 정확하게 세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의 수를 정확하게 세시고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 다 계수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성정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까지 다 아시는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성령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백성들의 수를 세시고 그들의 이름을 계수하십니다. 모든 백성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성령님이, 동일하신 성령님이, 모든 백성을 계수하신 그 성령님이 때가 되자, 어떤 특정한 성일이 되자 자신이 세운 그 모든 백성들, 자신이 세신 그 모든 백성들에게 감동을 부으셔서 수문 앞 광장으로 불러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의 수를 정확하게 세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말씀에 대한 감동을 허락하셔서 수문 앞 광장으로 불러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날 한시에 일제히 수문 앞 광장으로 모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감동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매. 성령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일으켜주시고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 거룩한 갈망을 일으켜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큰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오늘 우리 교회에도 주님께서 이 느헤미야 8장에서 허락하셨던 그 말씀을 향한 거룩한 갈망,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이 오늘도 이 시대에 충만하게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오늘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성도 여러분, 정말 느헤미야 8장 1절에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와, 정말 모이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싶다. 무엇인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요, 무엇인가 모를 그 거룩한 꿈틀거림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솟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목마름, 주님의 말씀을 향한 알 수 없는 열망, 주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 소망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말씀을 향한 갈망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으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요, 이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일으키시고 수문 앞 광장으로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향한 갈망을 주시고 수문 앞 광장으로 모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말씀을 향한 갈망을 주시고 이들을 수문 앞 광장으로 모으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백성들에게 감동 주셔서 수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이게 하셨느냐? 첫째로는요, 눈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까? 왜 하나님이 모으셨습니까? 그들에게 눈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왜 자신의 백성에게 감동 주셔서 수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이게 하셨느냐? 눈물을 선물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말씀으로 인한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으로 인한 눈물. 여러분, 오늘 본문 8절과 9절 앞부분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절과 9절 앞부분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향한 갈망을 백성들 안에 일으키셨습니다. 그 감동으로 인해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고요, 이후에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오랜 시간 듣게 됩니다. 이 백성들은 긴 포로 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지 못한 채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게 되고 나의 죄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주님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에스라를 통해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70년 동안 불순종했구나 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서 눈물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으로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인한 이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백성들을 일제히 모으셨습니다. 백성들을 말씀 앞에 세우셔서 그 말씀으로 인해 애통해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 슬퍼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도록 하시기 위해 이들을 일제히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복된 눈물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것이 얼마나 복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존재가 복되다. 얘들아, 다른 존재가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자가 복되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실 정도로 애통하는 것이 복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의 눈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눈물을 잃어버린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말씀 앞에서의 눈물을 잃어버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요, 제 삶을 보면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눈물이 사라져버린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영적인 안구 건조증이 발생한 것처럼 제 눈물이 지금 완전히 다 메말라 버렸어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흘렸던 그 눈물, 처음 주님 앞에서 내 죄를 발견했을 때 진짜 그 대성통곡했던 그 눈물, 지금 다 어디로 사라져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울어보셨습니까? 일상생활을 하면서 힘든 일 때문에 운 것을 제외하고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물을 흘리신 기억이 언제가 마지막이십니까?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좌우의 날선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지적이 되고 내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가 내 양심을 찌르고 그 죄가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 때, 내가 그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눈물을 흘려보신 기억이 언제가 마지막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말씀 앞에서의 눈물을 잃어버린 시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저는요, 느헤미야 8장 1절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소망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나고, 그 사실 때문에 우리의 이름과 수를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자리로 부르시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 성령께서는요, 이 역사를 지금도 일으켜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오늘도 느헤미야 8장의 역사를 오늘도 일으켜 나가고 계세요.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를요, 저와 여러분을요, 마치 한 명의 사람처럼, 우리를 한 몸처럼 우리를 일제히 모으고 계십니다. 교회로요. 느헤미야 시대 때에는 거룩한 성일에 성령께서 수문학 광장으로 그들을 모으셨다면, 오늘날에는 거룩한 주일에 교회로 우리를 모으고 계세요. 매 주일마다 우리 안에 말씀을 향한 갈급함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안에 말씀을 향한 열망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이 자리에 매 주일 아침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이 자리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늘도 계속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왜 불러 모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인한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매 주일마다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이 예배를 통해 때로 우리에게 근심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마음에 담기 힘든 부담감을 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울려 퍼지는 그 설교를 통해서 매 주일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을 선물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심으로써,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심으로써 눈물을 선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와, 나의 죄가 저렇게 추악했구나. 나의 구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내 죄가 추악하구나. 이것을 계속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토록 눈물을 허락하십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 나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눈물 흘리는 자, 그 존재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자가 위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이런 눈물을 일으켜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복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말씀 앞에 우리가 섰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섰는데 부담이 안 느껴지고 근심이 생겨나지 않고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것들 다 멈춰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 다 멈춰야 해요. 내가 말씀을 듣는데 근심이 생겨나지 아니하고 눈물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지금 다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섰는데 근심이 생기지 않고, 말씀 앞에 섰는데 부담이 느껴지지 않고, 죄가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내 마음이 화인 맞은 것처럼 너무나 무감각해 있습니다. 이 단단한 마음을 살과 같이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다 멈추고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섰는데, 십자가 앞에 섰는데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가 부르짖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억지로 눈물을 짜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에 와서 그냥 눈물을 흘려야지 하고 눈물 한 방울 흘리고 그렇게 가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슬프지 않은데 억지로 눈물을 흘리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철저히 세움으로써 가슴의 찔림을 경험하고 내 안 가장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누구에게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오픈할 수 없는 그 추악한 죄악들, 그 죄악들까지 다 가지고 말씀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죄가 발견되고 내 내면의 추악함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으로 인해 주님 앞에서 눈물 흘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36절에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3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36절 말씀. 시편 119편 13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36절입니다. 시편 119편 136절 말씀.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이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보았을 때 저는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 흘리지 않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눈물을 흘리긴커녕 손가락질하면서 아이고 저 나쁜 놈들, 아이고 저 나쁜 사람들, 손가락질한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고 인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이토록 무감각해졌구나. 내가 이토록 무감각해졌구나. 여러분, 이후에 다시 이 말씀을 들여다보았을 때요, 저는요, 제 자신이 주의 법을 자주 지키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와, 내 삶을 보니까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충만하구나. 저는요,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주 비판하는 자인 동시에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제 자신을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내 죄 앞에서, 내 연약함 앞에서, 말씀 앞에서 눈물 흘리는 자야말로 최고의 복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병에요, 우리의 눈물이 정말 가득 담기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드릴 게 없습니다. 주님, 나 건강도 없고요, 나 재물도 없고요, 나 가진 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 나 드릴 거 있습니다. 주님, 이 병 보십시오. 주님을 향해 흘렸던 내 눈물입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게 없어서 이 눈물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 이 눈물 받아주십시오. 주님, 내 눈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닦아주실 눈물이 없다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눈물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여러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흘리는 눈물들, 정말 귀한 눈물입니다. 여러 문제 때문에 눈물이 시냇물처럼 내려서 그 눈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눈물들, 정말 아름다운 눈물입니다. 정말 귀한 눈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회복시켜주고 싶으신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물은 바로 말씀으로 인한 눈물이요, 말씀 앞에서 드러난 우리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한 눈물입니다. 주님 앞에서 이 눈물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수모나 광장에 일제히 모이게 하셨습니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여호와로 인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 수모나 광장에 일제히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자신의 모든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시고 그들 모두를 일제히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인한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셨습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인해 죄를 일깨우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눈물을 선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해 근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근심을 일으켜 나가는 분이시지만 기쁨을 겸하여 주십니다. 기쁨을 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는 분이시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에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눈물을 선물하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9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눈물 흘리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눈물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눈물을 어떻게 하십니까?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기쁨을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멈출 수 있는 그 힘을 동일한 자리에서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요,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백성에게 있어서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 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쁨의 이유가 누가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이 완공되었다는 사실입니까? 성벽이 지금 완공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물론 그 사실도 너무 기쁘고 백성들이 누려하는 기쁨이란 기쁨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기쁨보다 더 중요한 기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성전이 재건된 것보다, 성벽이 재건된 것보다 그것을 다 뛰어넘는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누구로 인한 기쁨입니까? 여호와로 인한 기쁨입니다. 여호와로 인한 기쁨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로 인해 눈물이 흐르고 그로 인해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시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눈물이 흐르고 고통당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그 고통을 벗어 던지기 위해서 다른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상쇄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벗어나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기쁨을 주는 것들을 찾아다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눈물을 선물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분 앞에 잠잠하게 머무른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 하나님 앞에 계속 잠잠히 머물며 그분이 기쁨을 삼고 있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로 인하여 기뻐해야 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때, 그분 앞에서 고통당했지만 그분 앞에서 계속해서 잠잠히 머물 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고 그 기쁨으로 인해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말씀으로 애통했지만 그 말씀 앞에 계속해서 머물다 보면 우리를 눈물 짓게 했던 그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근심을 주었던, 우리를 날카롭게 찔렀던 그 말씀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쁨과 힘을 허락하는 이상한 현상들을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인해 눈물이 흐르더라도 그 말씀 앞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해 내가 고통받는다고 해서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말씀으로 인해 내가 고통받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해 내가 눈물이 흘렸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대상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계속 어떤 한 분의 모습이 이렇게 뭡니까? 이게 디졸브가 된다고 합니까? 겹쳐 보인다고 합니까? 이제 그런 계속 겹쳐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계속 한 분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분은 어릴 적 제게 자주 매를 드셨던 아버지입니다. 제가 이래 보여도 누나하고 아주 많이 치고받고 싸웠거든요. 제가 계란 후라이 하나 더 먹으려고 막 싸우고 그랬는데, 누나하고 막 싸울 때마다 아버지께서 항상 매를 드셨어요. 그리고 제가 거짓말할 때, 어머니의 지갑에 손을 댔을 때, 이런 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어머니 지갑에 막 손대고 그랬을 때, 그게 딱 들통이 나면 아버지는 정말 엄하게 매를 드시고 저에게 혼을 내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존재셨냐? 저에게 무엇을 선물한 분이십니까? 눈물을 선물한 분이십니다. 때로 회초리로 이놈의 삐리리 이러면서 막 종아리 막 치시고 엄하게 화내시고, 그래서 그분 앞에 서게 되면요, 제 죄가 다 발각되는 거예요. 부모님 지갑에 손대고 누나 막 밀치고 막 안 좋은 말하고 부모님한테 대들고, 그분 앞에만 서면 이 죄악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수치스럽든지. 여러분, 아버지께 혼났을 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자리 사실 박차고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어린 초등학생 때 아빠 미워 이러면서 막 문 이제 다시는 안 들어올 거야 이러면서 문 나갈 수도 있고, 아버지께서 나를 막 때리니까 그 회초리를 잡아가지고 부러뜨려가지고 막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저를 혼내시는 아버지 앞에 계속해서 머물렀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계속 혼내시니까 그로 인해 눈물이 계속 흐르는데 그냥 아버지 앞에 계속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에게 눈물을 허락하셨던 그 아버지께서 회초리를 때렸던 그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시고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들, 많이 아팠지? 아빠가 미워해서 널 이렇게 때린 게 아니야. 아빠가 미워해서 너 이렇게 때린 거 아니야. 아빠가 너 사랑해. 너무 사랑해.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한 거란다. 여러분, 제가 눈물이 흘러도 아버지 앞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으니까요. 머물러 있으니 결국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금 저를 싸매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됐고, 그로 인해 저는 놀라운 이후에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회초리를 때리신 후에 짜장면을 한 그릇 사주셨는데 그 짜장면 맛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짜장면이 먹고 싶어지는데 얼마나 기쁘던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 눈물을 흘렸지만 그분의 말씀 앞에 계속 머물다 보면요, 우리는 다시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게 되고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분을 우리의 힘으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미워하셔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신 것이 아니구나. 그분이 나를 미워하셔서 이렇게 말씀으로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주셨습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셨어요. 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한 몸으로 일제히 부르시고 모아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여호와로 인한 그 기쁨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고 그 눈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눈물 이후에 있는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허락하시기 위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고 내 인생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계속해서 눈물이 흐르고 애통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다른 곳으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그런 애통함 속에서 다른 곳으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 나아가서 이 고통을 상쇄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 나아가서 나의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앞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눈물을 허락하신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 잠잠히 머무십시오. 말씀으로 인해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말씀 앞에 계속 잠잠히 머무십시오. 이 기쁨을 위해 거룩한 주일에 다른 곳으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이 예배의 자리로 계속 나아오십시오. 우리가 잠시 예배에 빠지고 다른 곳에 가면 일시적으로 기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 기쁨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주일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 자리로 나와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악랄한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 마음에 근심이 생겨나고 우리 눈에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앞에 계속해서 머물러 서 계십시오. 때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듣기가 거북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계속해서 머물러야 합니다. 왜 머물러야 합니까? 그 십자가 앞에 계속해서 머물다 보면 이후에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앞에 계속 머물다 보면 그분이 부활하사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부활을 통해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확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그 권능의 주님이 내 삶에 여전히 찾아오시고 내 삶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의 자리로 계속 나오십시오. 마음이 힘들더라도 이 예배의 자리로 계속 나오셔서 말씀 앞에 잠잠히 머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눈물을 주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도 겸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사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묵상하다 보면요 정말 놀라운 기쁨이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아니 하나님 저 이제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누군지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름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을 직역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나다.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름 알려드려야 되는데 뭐라고 할까요? 네? 내 그냥 낸데? 내 그냥 내다. 뭐? 그냥 내라고 하면 나 알기다 아마. 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내라고 하면 단번에 알기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여호와 이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한 해석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사랑하는 설명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설명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나는 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로는 설명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다양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무엇이라 알려주셨습니까? 여호와 이레다.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알려주셨습니까? 나는 여호와 니시다.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 라파다. 이사야에서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임마누엘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의 이름에 나는 종속되지 않는다. 네가 승리가 필요하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 내가 여호와 니시로 역사해 주겠노라. 너희에게 치료가 필요하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 내가 여호와 라파로 역사하겠노라.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독하고 외롭느냐? 여호와를 불러라. 내가 임마누엘로 역사하겠노라. 인생을 이끌어줄 목자가 필요하느냐? 여호와를 부르거라. 내가 여호와 로이로서 목자로서 너희 삶에 개입해 주겠노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이 이름을 묵상하다 보면요 정말 기쁩니다. 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만 부르면 나에게 도움으로 찾아와 주시는구나. 나의 도움은 정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구나. 너에게 삶에 도움이 필요하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 너의 삶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너의 삶에 가장 알맞은 이름으로 내가 여호와가 역사해 주겠노라. 이후에 그 여호와께서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 시대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었지만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그 여호와께서 이후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그 역사는 거기서 끝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느헤미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는 하나의 전설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에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물 위를 걸어오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니 안심하라. 얘들아, 나 여호와다. 이거니까 안심해라. 내가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는 너희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그 이유로 내가 또 역사에 왔노라. 그러니 안심해라. 나 여호와다. 이제 너희의 이름에 내 이름을 부르거라. 평화가 필요하느냐?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여호와 샬롬으로 역사해 주겠노라.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독하고 외로움이 드냐? 예수의 이름을 부르거라. 내가 그러면 임마누엘로 역사해 주겠노라. 승리가 필요하느냐?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여호와 니시로 역사해 주겠노라. 몸의 회복과 인생의 그런 회복이 필요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라. 여호와 라파로 내가 역사해 주겠노라.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도 이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임한 모든 근심과 슬픔과 눈물이 다 떠나가고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교회는 느헤미야 8장의 역사가 오늘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일어난 역사는 매 주일마다 이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셔서 말씀 사모하게 하시고 이곳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시는 목자요, 여러분과 저를 한 사람 한 사람 세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수를 다 세워주시는 그 목자께서 우리를 이곳에 일제히 모으셔서 한 몸으로 모으셔서 매주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심으로 눈물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여주심으로 다시금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살아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신매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